자,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고 거의 들을 수 없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심령 부흥 대성회를 했어요. 심령 부흥 대성회. 우리나라 교회가 60년대부터 교회마다 이 심령 부흥 대성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열흘씩, 2주씩 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니까 80년도 중반에만 해도 일주일은 했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 시간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마다 많은 성도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참 교회는 많이 또 부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통 심령 부흥성회 아니면 심령 대부흥회 보통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러한 심령 부흥회니 심령 대부흥성회니 이제 이러한 용어들 교회에서 안 써요. 이런 용어를 안 쓰죠. 쓰는 걸 못 봤어요. 굉장히 새로운 용어를 많이 쓰죠. 40일이 어쩌고 저쩌고 리그원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두 날개 그 다음에 또 알파 코스 또 여러 많아요. 근데 사실은 심령이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고 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도 집회를 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심령 부흥 집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의 영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영. 이게 바로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심령 부흥회 한 건 뭐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심령, 마음의 영이 어때요? 부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에베소서 4장 23절의 그 설교, 강해 설교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정확하게 나와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마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마음이 없으니까 불신자들도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음의 영. 즉, 인간의 마음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 영.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추가적으로 더 이 말씀, 즉 오늘 본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딱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동일하게 바울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변화를 받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사람은 가장 그 사람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뭐냐면 마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회심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마음, 심령이 어때요?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 심령이 어때요? 죽은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주도하는 영이 어떤 게요? 죽어 있는 게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뭡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사실은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어때요? 이미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서도 바울은 저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되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치수를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또 공격을 받아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뭐라냐?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왜 조상들이 준 유전을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부정하게 먹고 마시냐? 이렇게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래서 8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영은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율법을 외적으로 잘 준수하고 이 조상들이 준 유전은 잘 이렇게 행하지만 그 마음의 영은 새롭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의 영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뒤에 예수님께서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쉽게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마다 뱃속으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이게 나온다고요? 마음에서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새롭게 된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뭐예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도 야, 사람을 진짜 더럽히고 죄악으로 이끌고 부패하게 하고 악으로 향하게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를 파탄내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바로 뭐예요?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 즉 전적으로 타락한 어디요? 인간의 본성,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교리가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으니까 아유 저 지저분한 놈들, 저 정결법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지저분하니 저것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저 예수를 봐라 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굉장히 율법 조상들의 유전 잘 지키는데 너희들 보니까 그 마음은 여전히 타락하고 본성이 악해서 내게서 마음은 떠나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외적으로 율법은 잘 준수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너희 마음은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타락한 마음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 비방,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법을 만들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 거짓증은 비방, 이런 것들을 처벌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한 본성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외적인 것을 뜯어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외적인 걸 뜯어 고쳐요.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뭐예요? 외적인 걸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막 뜯어 고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예요. 윤리 도덕이 사실 그겁니다. 윤리 도덕이 뭡니까? 인간을 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단정하게 하느냐, 예의 바르게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마다 뱃속으로 들어가서 뒷관으로 배선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마음의 이 문제, 이 마음의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해지고 의학이 발달해지고 사람들이 더 세련된 유행을 찾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문명을 일으켜도 여전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어때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음행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거짓증은 비방,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타락한 마음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흘러나오는 그러한 죄악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때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등하고 빈부격차가 많아지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아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서 어쨌든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중생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은 어때요? 전혀 변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도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이 그 무덤을 만들 때 저들이 어때요? 돌을 그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내서 그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고 그걸 닫아놓고 그 위에 하얀색 그 페인트가 아니라 하얀색 그게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발라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하얗고 참 깨끗해요. 그러나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깨끗하다. 겉은 아주 깔끔하다. 겉은 아주 세련되고 아주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썩은 시체가 있어서 구더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해골이 있고 살이 찐무로 흉측한 게 시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을 잘 봐야 돼요. 문명의 발달을 보세요. 문명의 발달. 이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발달이에요. 외적인 발달, 내적인 발달이 아니에요. 인간은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것만 다룰 수 있을 뿐
인간의 마음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적, 즉 겉모습의 개혁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겉모습의 개혁은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 이제 정치를 보시죠. 정치. 해마다 참 늘 반복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선출이 되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또 제도도 바꿔보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좋아집니까?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제도와 법과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누구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인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있고 제도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어때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이에요. 인류 역사는 사람이 중심이 된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인간의 역사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늘 죄악이 가득한 역사. 왜?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 중심은 되면 안 돼요.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돼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길을 잃습니다. 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어리석어져요. 미련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면 어때요?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현명해지는 거예요. 갈 길을 제대로 밟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옛 사람은 어때요? 옛 사람은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자기 안에 그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죄가 주도하는 삶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 다음에 자기도 그걸 좋아해요. 자기도 그걸 좋아해요.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해라 해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중심의 마음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잘해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자, 이 조선 500년이 어떤 나라예요? 유교의 나라예요. 유교. 여러분, 유교 경전 읽어봤어요? 유교 경전을 좀 읽어보세요. 사서상경도 그렇고 효경, 뭐 하여튼 아주 동양의 그 인간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고전들이 있어요. 그것들 읽어보면은 참 좋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 속에 어디에도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런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헛바퀴 도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예요. 그렇게 뛰어난 그 유교의 도덕 철학과 윤리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수리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동양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가 좋았습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전히 아까 성경에 그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죄악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죄 안 짓는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짓는 이 죄, 옛날 사람들도 다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뭐예요? 인간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해줘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것은 그로 인해서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늘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진정한 참된 변화가 바로 뭐예요?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우리를 변화로 못 줍니다. 오직 뭡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의 마음이 타락한 이상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어때요? 여전히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어때요? 여전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테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도 있고 차별도 있고 악한 것들이 어때요?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타락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한 어때요? 그것은 절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이 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모본이에요. 모본.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이제는 우리의 이 외적 이것조차도 이제는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될 겁니다. 예. 우리가 비록 지금 아직은 이 육신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제약을 갇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나도 우리는 부단히 어떻게 돼요? 늘 성령으로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새롭게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제일 먼저 표시가 어떻게 납니까? 그의 성향이 어떻게 변해요? 영적으로 변합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그가 추구하는 생각이나 그가 추구하는 마음이나 그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결정,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새로워진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심령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패한 이 유괴체 우리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 우리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분하게 정말 영적으로 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하지 못해서 탄식하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탄식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탄식하고 그래요.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날마다 어때요?
아까 로마서 12장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뭔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시대의 그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쫓지 말아라. 그거를 담지 말아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건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항상 어때요? 부지런히 부르짖으니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돼요? 늘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항상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기도는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롭게 된 심령이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어때요? 거칠어져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대에 끌려다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에 끌려다니고 이 세대를 쫓아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강팍해져요. 거칠어져요. 어두워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심령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건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심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참 육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려요. 육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부단하게 진리, 의, 거룩.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자칫하면은 이것과 반대로 흘러가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나는 문제가 없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심령을 어때요?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해야 돼요. 내 심령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데 빠질까? 내 심령이 조금이라도 세속 육적인 데 빠질까? 내 심령이 행여라도 정욕에 빠질까? 늘 자기 자신의 심령을 어때요? 감시하고 뭡니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심령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을 잘한다 못하는 결국 자기의 심령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느냐. 바로 거기에서 모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도 왜 생기겠어요? 그 심령이 어때요? 심령이 어둡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절대로 어느 한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령은 어때요? 늘 변화해요. 마음 자체가 늘 변하잖아요. 거듭난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항상 요동합니다. 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늘 올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자기가 30분 기도했으면 세상이 하여튼 무너지는 한 매일 30분 기도하고 매일 1시간 기도했으면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그거란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심령이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안전한 상태, 평온한 상태, 은혜의 상태, 그 상태로 잘 관리가 돼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은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특히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요. 우리의 심령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랬죠? 시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인간의 심령은 불안해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내 심령이 때때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떤 죄악에 막 끌려다니고 그거 느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심령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문화가 가득 찬 세상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굉장히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예요. 저 산속에 들어가면 뭐 그나마 훨씬 낫겠죠. 보고 듣는 것이 절제가 되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냥 사방 천지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막 온갖 천지에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이게 막 육적으로 흥분되고 공연히 마음이 심령이 거칠어지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자기의 심령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령 관리만 잘해도 은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진리 자체가 없어요. 그런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오직 기독교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뭡니까? 죽어있는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진 그들을 뭐예요?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롭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는 뭐예요? 심령이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심령.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뭡니까? 그들은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죽은 영, 죽어있는 영,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것이 그들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은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좋게 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상태는 좋게 할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거듭남과 중생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지만 그러나 참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외적으로 잠깐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잠깐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베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심령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죄는 여전히 관영하고 있고 악은 더 기승을 부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죄악으로 점점 그 타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이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새로워진 심령만 많아지면 이 사회는 안정이 되겠어요. 모든 영역에서 안정이 되겠습니다.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교육이건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있는 그 분야는 어때요? 안정되게 돼 있고 질서가 잡히게 돼 있고 죄악은 사라지게 돼 있고 부패한 것들은 쫓겨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이 가득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그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그 분야에 어때요? 가득 활동하고 가득 채워지고
얼마나 그게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로 가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걸 바라보고 그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성경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제시해 주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의 심령, 너의 그 죽은 심령, 너의 그 죽은 마음, 너의 그 타락한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너가 계속 그렇게 심령이 죽어 있는 것은 너는 멸망의 징조다. 멸망의 표시이다. 그러니 어서 빨리 새롭게 되어라. 주님 앞에 나오라.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때요? 그가 그 무덤에서 그대로 수의를 입고 나왔어요. 바로 그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바로 죽은 자가 생명, 새로운 생명이 부여받아서 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얘기해서 기독교의 휴머니즘은 뭡니까? 그건 신적인 휴머니즘이에요. 그건 신적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인본주의를 하나로 취급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인본주의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 휴머니즘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임스 패커의 그 책을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거기. 그러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는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 그래서 참된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걸 하나님 관점으로 봐요. 모든 세상 일들을 하나님 관점으로 처리해요. 그게 진정한 참된 휴머니즘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휴머니즘은 우리가 어때요?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결국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신적 휴머니즘은 어때요? 사람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면에서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타락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그 타락한 것을 더 좋게, 어떠한 형상으로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참된 뭐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사람을 소망 없게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도 그 심령이 새로워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오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사람을 위한 종교예요. 진짜 기독교야말로 사람을 위한 종교. 다른 모든 종교는 정말 그 사람을 아주 더 처참하게, 차라리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를 갖지 않으려면 아무 종교도 갖지 말아야 돼. 그게 더 나아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항상 영으로 새롭게 된 일에 또한
힘쓰십시오. 매일매일. 인간이, 우리 성도는 하여튼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하여튼 매 순간 자기의 심령을 늘 잘 영적으로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늘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을 늘 살피시는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거룩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행해라도 거칠거나 우리의 심령이 어둡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밝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